그 땀이 좀 나네요. 제가 저기 전라남도 담양에서 넉넉 잡고 이제 온다고 6시 반에 이제 출발을 했어요. 근데 저기 좀 휴게소를 한 번 더 들렀어.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서. 아니 그랬더니 저쪽에 서초 저쪽으로 오는데 그냥 꽉 막혀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여기 동부 간선 이쪽으로도 꽉 막혀서 오늘은 법문을 못하겠구나. 차라리 우리 주지 스님께 대신 좀 부탁을 해야 되겠다. 그랬고 하는데 또 뚫렸어. 천신만고 끝에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기 충청도 갔는데 그런 얘기가 있죠. 그 앞에서 막 차가 막혀서 이렇게 가보니까 앞에서 막 싸우고 있더래. 그래서 왜 싸우는 거 그랬더니 서로 먼저 가라고 충청도에서.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왜 그렇게들 싸우고 있냐고 난 바빠 죽겠는데 그랬더니 아이고 그렇게 바쁘면 어제 오지 그랬슈? 예? 이제 하루 전에 와야 되겠어. 다음에 우리 주스님 불러줄지 안 불러줄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여러 큰 스님들께 좋은 법문도 많이 들으시고 해서 제가 사실은 별로 할 말은 없는데 그래도 제가 그 중로로 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 중요하죠. 기도도 중요하고 참선도 중요하고 다 불자로서 행해야 할 그러한 부처님 법들이 다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역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역시 이제 육바라밀 아시죠?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그 행을 이렇게 하고 살아야 복이 들어오겠다. 복 없는 사람은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고 제가 전번에 법문 드릴 때 그 강조를 좀 했죠. 복이 없으면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박복하다 그러죠. 근데 이제 복이 없다고 해서 그렇다고 한탄만 할 게 아니고 또 복을 지으면 돼. 복을 많이 지으면 돼요. 그런데 이제 그 복을 짓기 위해서는 육바라밀 행을 하지 않으면 복 짓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아도 살기가 팍팍하고 힘들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슬렁슬렁 그렇게 살아도 잘 먹고 잘 살고 자고 일어나면 주식이 그냥 불어가지고 그냥 돈이 주체를 못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보면 재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복이 없어 그러거든요. 물론 이제 복 있다고 막 흥청망청 이렇게 사는 사람은 역시 또 복을 까먹는 거라 복이 다 까먹으면 이제 그때는 또 거지 생활을 또 면치 못하겠죠. 그래서 지금 비록 복이 없더라도 지금부터 복을 이렇게 쌓으면 다음에 또 그 복으로 자손 장성하고 또 부귀영화하고 그리고 신체 건강히 수명장수할 텐데 팔자 타령만 하고 복을 짓지 않으면 그 나물에 그 밥이라 평생 그러다 박박 기다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복이라는 게 그럼 어떻게 짓느냐? 무조건 해서 내 것을 남을 준다거나 이러는 것도 물론 복이 되겠으나 그것도 있어야 주죠. 없으면 줄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복이라는 게 꼭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고 이제 마음을 잘 쓰는 게 그게 진짜 복이거든. 마음을 잘 써야 된다. 마음을 잘 쓰기 위해서는
첫째 육바람일 중에 보시바람일을 하는 게 중요하죠. 육바람일 중에 보시바람일이 이제 첫 번째 올라온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진정한 보시라는 것은 마음을 완전히 비우는 게 진짜 보시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인간들이 어떻게 살다 보면 마음을 비울 수는 없죠. 예. 그래서 마음을 비우기 위한 훈련이 보시바람일이라. 예. 그러니까 내 것을 주잖아요. 그게 마음을 주든 물질을 주든 정을 주든 어쨌든 내 것을 주는 게 그것이 이제 보시인데, 내 것을 주면은 내 것이 비어지게 되죠. 내 것이 없어지게 되잖아요. 내 것이 완전히 없어지면 그때는 이제 무소유라 해가지고 진짜 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일단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보시 중에서도 뭐 잘 아시다시피 삼시라고 있죠. 법보시, 재보시, 무예시. 그래서 보시 중에서도 등급이 있어. 그러니까 그 부처님 법을 이렇게 남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그것이 이제 법보시예요. 그럼 그 법보시는 그럼 어떤 것이냐면, 절에서 행하는 모든 불사에 참여하면 그게 법보시 되는 거라. 예? 절에서 하는 뭐 기도비를 낸다든가 인등비를 낸다든가 또는 뭐 시주를 한다든가 이러한 모든 행위를 하면 그것이 법보시예요. 또 그것으로 또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잘 정돈해 가지고 여러 사람들에게 잘 전달하는 그러한 책 같은 거, 경전 같은 거 이런 것도 만드는 것도 법보시고, 그래서 불사에 관한, 부처님에 관한 모든 일에 동참하는 게 그게 이제 법보시라고 그러고, 그 보시 중에서도 가장 크게 작용하고 크게 나한테 복으로 다가오는 게 법보시다. 그래서 아까 잠깐 들어오면서 우리 주스님 말씀 잠깐 하셨는데, 그러지 않아도 제가 오늘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내가 이 중로로 타면서 여러 스님들을 많이 보잖아요. 저도 이제 70년 그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이제 절에 들어왔는데, 절에서 이제 학교를 했죠. 그럼 지금 몇 년이라? 한 45년 됐나? 그러고 보니 좀 많이 한 편인데, 나이는 뭐 별로 없어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스님들 많이 봤는데, 제가 이 다른 데 가서는 돈을 보시를 많이 준다 해도 잘 안 가. 뭐 많이 준다는 데도 없지만은 뭐 설사 많이 준다 해도 잘 안 가. 그 뭐 내 먹고 살고 뭐 그냥 적당히 살면 뭐 되는 것이지. 그 뭐 돈 그렇게 보시 많이 받아가지고 또 뭐 할 거예요. 그 받으면 또 골치 아파. 또 일이 있어야 될까, 저리 있어야 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선사 주스님께서 이렇게 청하면 제가 두말 없이 이렇게 이제 와서 하는 이유가, 우리 스님이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이라. 여러 스님들 중에서도 저분은 꼭 뭐 어떻게 보면 미륵보살 같기도 하고 무슨 포대화상 같기도 하고 생긴 것도 좀 비스무리하게 그렇게 생겨가지고 그렇게 이제 서로 이렇게 지내면 그렇게 편할 수가 없고요. 상대방에게 마음 편하게 해준다는 게 그 참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보통 그야말로 법력이 있어야 돼, 그것도. 그리고 이제 뭘 이렇게 쌓아두는 것도 없고 내 것이라고 이렇게 뭐 집착하는 것도 없으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도선사 공양미도 제가 좀 받아 먹었어요. 내가 이제 저기 백양사 있을 때도 받아 먹고, 또 내 아는 그 주위 분들에게 또 내가 막 이렇게 보내달라고 막 쫄라. 그럼 막 이렇게 이렇게 보내주시기도 하고, 용달비도 안 받네. 미안해가지고 좀 용달비라도 주려고 하면 여기서 그렇게 큰 거 주는데 뭐 작은 거 안 줬다가 그런다고 이제 그것까지 완전히 부담이 다 하셔가지고 완전 깨끗하게 이렇게 이제 주시는데, 그거야말로 진짜 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도선사에서 시주를 한다든가 기도금을 낸다든가 이런 모든 불사에 참여하는 그 시주금이 여기서만 머무르는 게 아니고, 그것이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그 도움을 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다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조선사에 기도비를 낸다든가 보시일 축원비를 낸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것이 전국 우리 어려운 사람들 또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다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국적으로 보시하는 거라. 도선사만 이렇게 그 불전 돈 많은 이렇게 놓는 게 그 도선사 위에서 그 도선사에다가 이렇게 시주하는 게 아니고 전국 모든 사람들에게 시주하는 거나 똑같다. 박수를 치려면 이런 때 박수를 쳐야지. 아직도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진정한 이제 법보시고요. 그 보시를 이제 제보시는 뭐 아시다시피 또 물질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그 제보시고, 그리고 무예시라는 건 그야말로 마음으로 이렇게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한 마음을 없애주는 그러한 보시가 또 무예시고, 그래서 이 보시도 세 가지 보시가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보시를 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삼륜청정이라 그래서 주는 사람, 또 주는 물건, 받는 사람의 마음이 깨끗해야 돼. 그 세 가지가 깨끗해야 진짜 보시가 된다. 주는 사람은 줘도 주는 마음 없이 줘야 된다. 금강경에 나오듯이 응무소주 이생기심 하듯이 그렇게 머물러도 머물러 없이 집착함 없이 그렇게 이제 해야 된다. 마음을 내어라 하는 것과 같이 주어도 준다는 마음 없이 줘놓고 그냥 뒤에서 그냥 저놈이 나중에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저 싸가지 없는 놈이 나한테 그렇게 그럴 수가 있냐 하고, 그거는 대가성이라. 그거는 대가성은 보시 진짜 보시가 아니라 주면 깨끗하게 줘버려야지. 그걸 그냥 나중에 그 내가 자식들한테 여러분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자식들한테도 해주는 게 내가 이렇게 보니까 나는 새끼가 없으니까 내가 경험이 없어. 그래서 남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지가 지 새끼 낳아가지고 지 새끼 키워가지고 지 새끼한테 그렇게 평생 그렇게 잘 했는데 나중에 그냥 새끼 욕을 막 해. 왜 그런 거 해? 그 봤더니 내가 그렇게 길러주고 먹여주고 공부시키고 그렇게 쇠가 빠지게 길러줬는데 저놈이 나한테 불효를 한다. 그게 뭐요? 그런 마음 가지면은 자식 기를 자격이 없어요, 사실은. 그것도 자식 기르는 것도 일종의 보시인데, 이제 물론 그러한 섭섭한 마음이야 왜 안 들겠어요. 그러나 진짜 내 마음이 편안해지려면 내가 준 것에 대한 집착이 없어져야 돼. 그래야 진짜 주는 것이 되고 거기에 대한 미련이 없어지고 집착이 없어지고 섭섭함이 없어지고 아쉬움이 없어진다. 그래서 보시를 해도 그렇게 깨끗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보시물이 깨끗한 것을 줘야지 도둑질 해가지고 보시하면 그 보시가 아니잖아요. 사기쳐가지고 돈 벌었다고 해가지고 그걸 보시하면 그건 보시가 아니야. 그건 깨끗한 청정물이 아니죠. 그래서 자기가 힘껏 노력해서 자기가 열심히 벌어서 그렇게 모은 것을 보시하는 것이 진짜 보시다. 옛날에 빈자 1등 그 말이 있잖아요. 초파일날 우리 부처님께 공양하는 그 여인이 공양을 어렵게 거기 공양을 했는데 나중에 그 불은 꺼지지 않더라. 그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청정하게 그렇게 보시를 하면 그것이 큰 복이 돼서 나한테 다가온다. 그래서 그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이제 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보시의 이유는 보시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주는 마음이 없이 주는 것이 진짜 보시다. 그렇게 하면 이제 마음이 비워지거든. 마음이 비워지면 우리가 왜 마음이 이렇게 답답하고 힘든가 하면 마음을 못 비워서 그래요. 탐진치 삼독심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막 이리저리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번뇌가 되고 또 나중에는 또 고통이 되고 그래서 이 마음을 못 비운 것이 이제 자꾸 걸려서 그것이 이제
나중에 나를 힘들게 하는데 그 마음을 비우는 가장 쉬운 방법,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보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지게바람일 있죠. 예? 보시, 지게, 인욕. 그러니까 지게, 인욕보다 지게가 앞이지. 계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계라는 것은 우리가 참 살아가면서 지키기는 힘들어요. 힘들긴 힘든데, 계를 지키라는 것도 뭐냐 하면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사음하고 하느냐 하면 마음을 못 비우기 때문에 내 것을 자꾸 채우기 위한 욕심이 생겨서 도둑질도 하게 되고, 또 살생도 내가 먹고 살려니까 고기도 먹어야 되고 여러 가지 뭐 잡아 먹어야 되니까 살생도 할 수도 밖에 없고, 또 모르고 또 지나가다가 또 뭐 내 발 밑에 개미라도 한 마리 지나가다가 밟혀 죽으면 그것도 일종의 나도 모르는 살생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마음이 힘들죠. 그래서 내가 마음이 완전히 비워지고 무예적인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 지게가 자동으로 돼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셔가지고 완전히 무소유적인 그러한 공한 마음을 가져서 나중에 이제 견성해서 해탈이 되면은 그때는 자유자재하거든요. 그러니까 걸리는 게 없어져. 걸리는 게 없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자체가 바로 지게라고 그래. 예? 꼭 이걸 지켜야 되겠다, 저걸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고민 없이 생각하고 고민 없이 행동하고 고민 없이 살아가는 그 자체가 지게거든요. 거기에 대한 연연한 마음이 없어지고 집착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그때는 마음이 행주자와 어묵동정 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살아가는 게 힘드냐 하면 마음을 못 비웠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탐진치 삼독심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 욕심이 다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완전히 다 비워버리고 공한 마음이 돼버리면 그때는 전혀 불편한 게 없잖아요. 생사가 해탈한다고 그러잖아요. 살고 죽는 죽음 자체도 내가 두렵지 않다. 편안하다. 모든 것은 인과법에 맡기고 연기법에 맡기고 부처님 법에 맡기면 그걸로 끝나는데 그걸 이제 못 믿는 거예요. 그 못 믿으니까 이제 자꾸 불안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완전히 부처님 법을 완전히 믿어버리면 그때는 그야말로 환희심, 진짜 신심이 나타나거든. 근데 신심을 증장시키려면은 역시 아까 말씀드린 보시를 일단 잘 하셔야 되고, 항상 생활하는데 보시를 해야 돼. 그리고 내 것이 이게 사실은 알고 보면 들락날락 하는 것이지 들어왔다가 안 나가는 건 세상에 없습니다. 언젠가는 다 나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불도 나고 사기도 당하고 쓰리도 당하고 또는 잊어먹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보시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 보시를 제대로 평상시에 꾸준하게 해나가면 저기 위에 저 도리천의 제석천왕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쓰리 당할 것도 막아주고, 사기꾼을 범접을 못하게 해. 그리고 불 날 것도 불을 막아주고 다 막아줘. 그런데 만약에 보시를 제대로 못하고 욕심만 잔뜩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언젠가는 불도 나고 돈도 잊어먹고 사기도 당하고 증권 해가지고 폭삭 그냥 다 날아가고.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뒷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보시를 제대로 안 해. 그래서 보시만 제대로만 잘하면 그런 어려운 일이 안 생겨. 그래서 이 계율도 마찬가지거든요. 계를 지키라는 것도 자기가 진짜 마음을 비우고 진짜 좋은 행동을 하면 살생한 마음이 생기겠어요? 도둑질을 왜 하겠어요? 그리고 왜 사음을 엉뚱한 마음을 가지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그러한 욕심이 많기 때문에, 쓸데없는 욕심, 탐진치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이상한 행동들을 자꾸 하게 돼. 이상한 행동들을 자꾸 하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또 습이 돼. 버릇이 돼가지고 자꾸 도둑질 하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3살 버릇 8 간다고 죽을 때까지 도둑질 할 수밖에 없고 죽을 때까지 또 사기꾼은 사기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전에 왜 그 우리나라 그 대도 누구지? 조세영인가? 아, 그놈은 뭐 무슨 감옥 갔다가 이제 회개한다고 이제 잘 살겠다고 이제 무슨 목사가 됐다나 어쩐다나 뭐 그렇게 했는데, 아니 엉뚱하게 또 일본 가가지고 또 도둑질을 해가지고 잡혀가지고 또 지랄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아이고, 지 버릇은 난 못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꾸 습이 되니까. 그래서 보시도 습을 잡고 기르면 이제 보시 제대로 이제 하고, 지게도 습을 자기의 버릇을 자꾸 고쳐야 돼요. 그게 해야 이제 진정한 지게가 돼서 계율을 잘 지키면 나중에는 스스로 또 마음이 편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인욕바람이라는가요? 가만히 있어봐. 벌써 시간이 12시 다 돼갔네. 우리 교무스님. 늦게 오셨으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아이, 그러면 다음에는 더 늦게 와야 되겠네. 저녁까지 해볼라. 자, 정진바람일 있죠. 인욕바람일 있죠. 인욕바람일은 이제 뭐 다른 게 아니고 참아야 된다는 소리인데, 이 사바세계 자체가 원래 참아야 하는 세계다, 그 뜻이라. 그러니까 참지 않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탐진치 삼독심이 완전히 벗어나면은 그때는 인과에 걸리질 않거든요. 인과에 걸리지 않으면 그때는 참을 것도 없어. 왜 우리가 참아야 되냐 하면 내 욕심대로 잘 안 되니까 참을 게 생기는 거지. 예? 아니, 내가 욕심 없이 그야말로 비운 마음으로 여여하게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아니, 참을 게 뭐가 있어요. 참고 자시고 할 게 뭐가 있어. 내가 참을 게 많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욕심이 많다는 얘기야. 뭐가 그렇게 참을 게 많냐 말이야. 저기 건강정에 나오는 그때 부처님께서 인욕보살로 계실 때 그게 뭐예요? 가리왕인가? 가리왕한테 할절 신체를 당하잖아요. 그때 인욕보살이. 그때도 자기 궁녀들하고 가리왕 지가 오해를 해가지고, 인욕보살한테 오해를 해가지고, 자기가 데려온 궁녀들이 인욕보살한테 법문을 듣고 있으니까 거기 질투가 나가지고, 그 인욕보살 갈기갈기 그냥 몸을 난도질을 했잖아요. 그런데 인욕보살은 그때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마음을 완전히 비웠어.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해한다는 마음도 없고, 저 사람이 나쁜 가리왕이라는 마음도 없고, 내가 지금 당한다는 마음도 없고, 그러한 모든 억울한 마음이 없어. 완전히 마음을 비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팔을 뚝 자르니까 팔이 안 떨어져. 팔이 안 잘라져. 그러니까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그러한 공한 마음으로 있는다면은 그때는 참을 것도 없어요. 그때는 이적이 일어나는 거야. 우리가 가끔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상한 참 변상한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그걸 보는 내 마음이 비워졌다는 얘기지. 예? 그러니까 부처님 눈으로 보면 부처님 보이고 돼지 눈으로 보면 돼지 보이듯이 내가 스스로의 마음이 비워져 있으면 모든 것이 걸림이 없어져. 못마땅한 게 하나도 없어요. 참을 게 하나도 없어. 그게 진짜 인욕이거든.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참을 게 많다, 참아야 될 일들이 많이 있다고 스스로 느낀다면은, 내가 업장이 그만큼 두껍고 내 스스로 탐진치 삼독심이 그렇게 많다. 탐하는 욕심도 많고, 욕심대로 안 되니까 성질이 그냥 막 우라통이 터지고 그냥 욱욱 끓이고 그냥 누가 뭔 말만 하면은 그냥 오해를 사가지고 그냥 스스로 그냥 기분이 나빠져가지고 화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내가 욕심이 많고 지금 화가 많이 생기는구나. 내가 참을 게 많은 것은 역시 내 업장이 두터워서 그러는구나. 기도 열심히 하고 보시를 열심히 하고
계를 열심히 잘 지켜야 되겠다. 그것은 역시 내가 마음을 비우면 저절로 이렇게 주게 돼. 보시도 그러고 또 내가 마음을 비우면 살생할 일도 없고 도둑질할 일도 없고 사음할 일도 없고 술 먹을 일도 별로 없어. 뭐 기분 좋아서 술 한잔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으나 기분 나빠서 술 먹을 일은 없다 이 말이지. 아시겠죠? 그래서 인욕바람이를 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먹고 정진? 이 정진이 이게 중요한 기라. 우리 아침 저녁 우리가 스님들이 예불 모시잖아요. 그게 정진이라. 그리고 지금 이제 결제철이죠. 지금 이제 4월 보름날 이제 입제해가지고 지금 한 보름 됐어요. 결제한 지가. 전국에 제방에 많은 스님들께서 이제 선방에 들어가서 지금 이제 열심히 정진을 하고 계시죠. 자,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열심히 사는 자체가 정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절집에서 맨날 아침 저녁 예불을 하는 게 그게 이제 정진한다 그러거든. 그리고 시간 맞춰서 딱 참선을 하는 것도 그 정진이고. 왜냐? 끝이지 않고 이어가는 게 그게 정진이에요. 그렇게 해야 습이 바뀌어요. 본인의 업장이 바뀌어. 내가 지금 눈이 침침하고 코가 막히고 귀가 어두워지고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몸이 오만 군데 쑤시지 않는 데 없고 이런 몸뚱어리 이 자체가 이게 업덩이라 업덩이. 그러니까 업이 없는 사람들은 이러한 몸도 받질 않죠 사실은. 저 도리천이나 도솔천이나 화락천이나 타화자재천이나 또는 색계나 무색계나 이런데 이런 걸림없이 이게 업을 받지 않는 그런 세계에 살 텐데 내가 아직 복이 부족하거든요. 여러분들이나 나나 복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몸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몸을 사용했으니까 그만큼 욕심을 통해서 몸을 사용했으니까 그 몸이 이제 나중엔 고장이 나서 병이 나서 나중에는 사라진단 말이죠. 이러한 업덩이가 생기는 것은 습 때문에 그래. 전생으로부터 계속 그러한 욕심을 지겨왔기 때문에 그 습으로서 이 몸뚱이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몸에서 이제 부작용이 마구 생기는 거지. 내가 그만큼 욕심을 부렸으니까. 자, 이것을 없애려면은 끊임없는 습을 바꿔야 돼요. 습을 바꾸기 위해서는 몸을 올바로 단속을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아침 저녁 예불 모시고 108배하고 참선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내 몸을 이제 서서히 좋은 습으로 좋은 업으로 이제 바꿔가는 거지. 좋은 업신으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집에서 그 절에 뭐 초하룻 날 이렇게 계속 오는 것도 물론 정진이죠. 기도하는 날 계속 오는 것도 정진이지만 맨날 올 수는 없잖아. 그 진짜 정진을 하려면 여러분들은 사실은 머리를 깎아야 돼. 다 머리를 깎고 절에 들어와서 정진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아직들 욕심들이 남아가지고 새끼 봐야 되고 뭐 봐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 머리 깎는 거는 보통 복이 아니죠. 여러분들은 우리를 우습게 볼지도 모르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발가락도 못 따라와. 몇 바퀴 돌아야 돼. 왜 이 대목에서 박수 치는 거예요? 뭐 어쨌든 감사합니다만은 그래서 정진을 이제 집에서라도 해야 돼요. 집에서라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적어도 하루 한 번 이상은 예불을 모셔야 돼. 그러니까 예불을 어떻게 모시냐면 시간이 넉넉한 분들은 뭐 1시간이건 2시간이건 경전으로 이제 예불을 모셔도 되고 하지만 또 바쁘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예불을 빠지면 안 돼. 단 5분을 보더라도 아니면 단 합장 한번 하더라도 매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정진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아침에 딱 일어나서 세수하고 딱 우리 도선사를 향해서 부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합장 3배라도 하시고 그리고 조금 여유 있으면 108배라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천수경 하면 더 좋고 금강경 하면 더 좋고 그렇게 매일 하는 게 좋습니다.
매일 하다 보면 이제 정신이 맑아져. 정신이 맑아지면 마음이 깨끗해지고 비워져요. 마음이 깨끗해지고 비워지면 그때는 욕심이 조금씩 사라진다. 욕심이 사라지면 그때는 복이 와. 복이 오면 그걸로 다시 또 보시를 한다. 보시를 하면은 그게 또 큰 복이 돼. 대복이 돼 가지고 나중에는 머리 깎는 중요하다. 그래서 정진하면은 빠져먹으면 안 돼. 예를 들어 100일 기도를 드리잖아요. 100일 기도를 드리면 원래는 그 기도를 하거나 또는 뭐 정진을 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입제와 해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절에도 이제 그 어떤 기도 드릴 때 100일 기도 드릴 때 입제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해제하고 회양하잖아요. 예? 그게 이제 371 기도, 3일 기도, 7일 기도,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입제와 해제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를 할 때 반드시 입제를 하세요. 단 하루를 하더라도 입제를 하고 그리고 하루 끝마치면 회양을 하세요. 그리고 3일을 기도하잖아. 그러면 3일 입제 딱 하고 3일 기도 딱 끝나고 회양을 하고 7일 기도하면 7일 입제 회양하고 100일 하면 100일 입제 회양하고 그런데 중간에 예를 들어 100일을 하는데 중간에 한번 빠져먹었다? 그럼 나중에 하루 채워주면 100일 아니냐? 아이고 웃기는 소리 하지마. 그게 아니야. 그럼 새로 해야 돼. 새로. 한 번 빠져먹으면 안 돼. 그럼 다시 시작해야 돼. 그게 바로 10년 공부 나무아미타불이 뭐냐면 10년 이제 기도한다고 결제를 했어. 입제를 했어. 근데 10년 마지막 날 9년 하고 마지막 날 이제 10년 마지막 전날 그냥 어떤 마구니한테 걸려가지고 기도가 안 됐어. 그러면 10년 공부 나무아미타불이 되는 거지. 그럼 새로 해야 돼. 10년을. 그래서 입제를 할 때 너무 길게 잡지 말고 짧게 잡아가지고 한 3일 하고 3일 자신이 있다 싶으면 한 일주일 하고 일주일 자신이 있다 싶으면 3, 7일 하고 100일 하고 이런 식으로 그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엄청난 복이 옵니다. 예? 그걸 반드시 절에서 입제하고 절에 와서 회양하는 게 중요합니다. 절에 와가지고 뭐 스님한테 불공하면 더 좋고 근데 요새는 독불공 하려면 돈도 좀 드니까 뭐 혼자서 와서 기도 살짝 스님 몰래 입제하고 그리고 이제 불전 놓고 가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정진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 절에 와서 또 살짝 회양을 해. 그럼 돼. 예, 그렇게 해가지고 정진을 계속 해나가세요. 그러면 복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불전도 나. 자기 집에다가 불전도 넣고 그렇게 하면은 재미도 있고 보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큰 복이 들어와. 그러니까 복이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는 사람이 있고 뒤로 자빠지면 매트리스가 깔리는 사람이 있고 전에 한번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복이 지지리도 없는 사람이 있지 팔자 타령하면서 신세 타령하면서 무릎을 치고 그냥 딱 방바닥을 치고 막 울고 불고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너무 불쌍해서 자기 걸망에 있는 금덩이 하나 툭 던져줬는데 그거 맞아 죽어버렸어. 그 복이 없으면 그래 된다니까. 예. 복이 없으면 그 금덩이 그 던져줬는데 그거 맞아. 그것도 큰 금덩이라 맞아 죽었지. 반지 같으면 안 맞아 죽었을 텐데. 아이고 참. 그래서 복이 그래 중요하고 정진을 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부터 내일부터 한번 해보세요. 예? 오늘 하면 좋네. 오늘 초하룻 날 딱 하면 이제 어떤 사람은 3일, 어떤 사람은 7일, 어떤 사람은 3, 7일 이런 식으로 자기가 자신 있을 만큼 기간을 잡아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침도 좋고 아침이 바쁘면 또 저녁도 좋습니다. 자기 전에 하는 것도 좋고 그러니까 시간 관계없이 그리고 또 무슨 경전을 해야 되느냐 관계없어요. 천수경 해도 되고 건강경 하면 더 좋고 아니면 뭐 간단하게 반야심경 해도 되고 그것도 안 되면 합장 3배라도 하는 게 좋다. 예? 아시겠죠? 다 이제 나중에 이제 내가 요즘 굉장히 바빠. 왜냐하면 밤으로 내가 많이 돌아다녀요. 밤으로. 왜 밤으로 많이 돌아다니냐면 이제 전부 이제 내가 아는 신도들은 밤에 내 꿈을 꾸거든. 내가 엄청나게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다 봐놨으니까 내가 이제 찾아갈 기라. 찾아가면은 밤에 이제 어떤 때 내 꿈 꾼다.
그러면 이제 내가 타자 같다고 생각하면 돼. 내가 다 이제 다니면서 하나하나 이제 집집마다 이제 가서 이제 내가 점검해가지고 우리 주지스님한테 보고해서 주지스님이 이제 또 이렇게 복을 줄지 말지 그때 결정을 할 기라. 정진바람일단 뭐예요? 자, 선정이라고 있죠. 선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마음을 완전히 비우면 그게 선정이야. 예? 스님들이 지금 결제라고 그랬죠. 스님들이 선방에서 참선을 좌선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걸 이제 선정이라 그러거든. 선정에 들어간다. 마음을 완전히 비우는 탐진치 삼독심을 완전히 비우는 것이 그게 이제 진짜 선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정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번뇌망상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108번뇌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죽는 것도 겁 안 나고, 겁나는 게 없어. 겁나는 게 없고,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고, 그리고 그때는, 가고 오는 그런 걸림이 없어요. 그리고 미운 사람, 좋은 사람도 없어. 다 그야말로, 만법귀일이 되어서,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부처님 아라한의 자리인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못 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그 기도하고 정진하고 이런 이제 것이 좋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참선하면 더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볼 때는 몸이 참선할 몸들이 아니라 복을 좀 더 쌓으세요. 복을 더 쌓아야 몸이 좋아져. 몸이 좋아지면 그때는 탁 가부좌, 결가부좌 딱 자동으로 딱 해서 딱 앉으면 그냥 뭐 저기 저 천상도 돌아다닐 수도 있고, 뭐 세상 걱정이 없이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마음 편하고 행복하자고 살잖아요. 우리가 돈을 벌고 뭐 집을 사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뭐 자식들이 잘 되고 좋은 학교 나오고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 하면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 그런데 사실은 세상에는 대가 없는 게 없어요. 그렇게 해본들 거기에 대한 대가가 엄청나요. 잘 산다 해가지고 마음이 편안하느냐? 그건 다르잖아요. 못 살아도 마음 편한 사람이 있고 아무리 그냥 수조, 수십조, 수백조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재산가들도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 권력을 가졌다 해서 지금 뭐 국회의원이다 대통령이다 뭐 해도 복잡해 아주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보니까 복잡해. 그러니까 그렇게 해봐야 뭔 소용이 있어요. 내가 마음이 불편한데 돈이 많은 게 무슨 대수고 권력이 무슨 대수고 명예가 무슨 대수겠어요. 내가 마음 편하면 그러니까 우리 스님들 보세요. 스님들도 골치 아파 사실은. 골치 아픈 것들도 없지는 않으나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보다는 딱 99배 마음이 편해. 예? 여러분들은 이제 걱정할 게 너무 많잖아. 새끼 걱정해야지, 마누라 걱정, 뭐 부인, 뭐 남편 걱정, 뭐 부모 걱정, 뭐 별 걱정, 뭐 너무나 많지만 우리는 뭐라고? 우리는 다 버리고 온 게 아니라 자유를 준 거라 그분들에게. 내가 있음으로 해서 얼마나 내가 속을 새기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속 안 새기는 것만 해도 얼마나 좋은 걸 주고 왔겠어요. 헷갈리죠? 자, 어쨌든 선정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해탈한다는 것, 부처님이 된다는 것도 원래는 그게 이제 선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선정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때는 이제 이 사바세계를 왔다 갔다 자유자재로 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생사도 자유자재로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극락도 갔다가 심심하면 지옥도 한번 들렀다가 격려도 해주고 빨리 죄를 좀 사해라 하고 격려도 해주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도 나중에는 이제 지금은 복이 좀 부족하니까 복을 많이 쌓아서 아까 말씀드린 보시 잘 하셔서 복을 많이 쌓으면은 그때 그 다음에는 이제 복이 차면 어떻게 돼? 그때는 뭐가 생겨요? 지혜가 생겨요.
지혜 바람일이라고 지혜가 생겨. 지혜가 생기면 그때는 고민이 없어져. 고민이 없어지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얼마나 고민이 많습니까?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이놈을 만날까 말까 아이고 하루에도 그냥 수백 번 수천 번 선택할 일이 많고 그때마다 이제 머리가 아프고 골치가 아프거든요.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가 있으면 그때는 고민이 없어. 자기가 하는 모든 생각과 자기가 하는 모든 행동과 자기가 하는 모든 말들이 다 정답이라. 예? 어긋남이 없어요. 걸리는 게 없어요. 그 자체가 정법이야.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는 것이 육바라밀을 완벽하게 이룬 분이 바로 보살 부처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도 부처님 안 될 이유가 없고 보살이 안 될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이 6가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요것만 있으면 뭐 완벽하지 뭐. 예? 예. 그러면 자식도 잘 되고 뭐 내가 바라지 않아도 내가 원래 바라지 않으면서 자동으로 되는 것이 진짜 좋은 거거든. 바라는 게 많으면 그만큼 힘이 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보시 잘 하시고 또 계율을 잘 지키시고 그리고 이제 참을 것 없을 때까지 잘 참으시고 그리고 이제 매일매일 기도 열심히 집에서라도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복이 많이 쌓으면 참선도 하시고 또 옆에 가족들에게 또 불법도 전해주면서 참선도 하시고 지혜가 생겨서 좋은 그러한 이 사바세계에 태어나서 그래도 공부 좀 하고 죽어야 되잖아요. 맨날 뭐 먹고 싸고 하는 데만 정신 팔려서 그런 하질 중생으로 살아가지는 말고 될 수 있으면 그러한 좀 업그레이드된 그러한 좋은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본문 여기서 이제 마치면 되겠죠?